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 중에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워서 그 다음 뭘 하게 하셨냐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걸까요? 그것은 복음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람이 모두가 죄 가운데에서 이미 사망의 상태에,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고 또 생명이 있고 활동이 있고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나서 이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 가운데에서 떠나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그런 상태에 있는 거야. 거기에 건우도 포함이 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까? 건우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우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또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담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처럼 다 아담에게서 태어났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건우가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 건우 속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우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바로 우리 건우는 더 이상 사망 안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고 그 제자들을 이제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나아가게 될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세상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양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 그렇죠? 양. 그러면 이리는 또 누구일까요? 이리, 울프, 늑대, 이리 뭐 같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 사람들 그 속으로 뭘 보낸다는 거예요? 양을 보낸다는 거예요. 자, 이리들 늑대들이 우글우글 하는데 양들을 보내면 그 양들이 어떻게 될까요? 잡혀 먹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자기의 제자들이 양들이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나아갈 이 세상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리들이라는 거예요. 늑대들, 야수들, 맹수들, 그런 것들이 득실득실되는 그 세상 가운데로 바로 양들인 제자들을 보낸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또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뭐같이? 뱀같이 지혜롭고 그 다음 또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양들이 이리들 사이로 들어갈 때 필요한 마음의 자세가 뭐냐? 뱀과 같은 지혜, 그리고 비둘기와 같은 순결함. 순결함이란 말은 깨끗함. 한마디로 죄 짓지 않고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이것이 순결하다, 깨끗하다, 그런 말이에요. 순수하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자세는 바로 뭐냐? 뱀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왜 뱀처럼 지혜로워야 하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뱀이 사과를 먹어요. 그래요. 여기서 예수님이 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사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뱀의 지혜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지혜로움은 사탄의 지혜로움이라기보다 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동물적인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은 뭐냐면 악한 이리들, 늑대들 그 속에서 같이 악해지면 안 되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악해지지 않아야 하지만 악한 자들을 상대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뱀처럼 지혜로워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그와 같이 지혜롭지만 그 지혜가 나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되겠죠.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건우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건우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믿는 우리 건우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양으로서 건우가 살아가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조심해라 이 말인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막 대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넘겨주고 그리고 또 채찍질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8절에 그들을 끌고 가서 나라의 총독이나 임금들 앞에서 끌고 가서 그들 앞에 세워서 재판을 받게 하고 옥에도 집어넣기도 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대로 초대교회, 기독교가 생겨난 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모든 사역을 행하심으로 그때부터 기독교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가 처음 생겨났던 그 2000년 전에는 바로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 로마 제국의 압제를 받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맹수의 굴에 던져지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뭐 때문에 그들이 죽었을까요? 죄를 지어서?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특성이에요.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그래도 그때하고는 상황이 그래도 나름대로 틀려요. 오늘날은 그래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정치와 이런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종교를 가지고 있고 또 그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어떤 종교를 핍박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내가 가진 종교에 대해서 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가진 종교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박해를 하거나 무시를 한다든지 조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도 거기에 구원이 있다. 그런 말이 아니야.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에 있고 이미 사망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다 똑같이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종교가 자유로운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 여전히 그 죄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도 받고 순교도 당하고 그랬지만 우리나라도 불과 70년, 80년, 100년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일본에도 있었고 지금도 저 중국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공산당 당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가지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괴롭히고 감옥에도 가두고 저 북한에도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김일성과 김정은을 섬기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들을 막 저 아우지 탄광 같은 데 보내가지고 그런 데서 깊은 갱도 속에서 일하다가 죽게 만들고 밥도 안 주고 괴롭히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종교의 자유라는 게 있죠. 그렇죠? 자,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좋지 않은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 속에 지금 우리 건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려면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함, 깨끗함, 선함.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선을 행하고 더 의롭게 행하고 더 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은 뭔 내용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 양떼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당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일 때문에 21절에는 어떤 문제까지 생기냐면 이런 문제까지 생겼어.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녀를 예수 믿지 않는 부모가 싫어하는 거야. 또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예수 믿는 부모를 싫어하는 거야.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 세상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는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요즘은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종교의 자유라는 게 많이 생겨가지고, 근데 불과 몇십 년 전에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을 집 밖으로 쫓아내는 거야. 너희 놈 예수를 믿어. 예수 믿으려면 너 우리 집에서 나가. 이런 일들이 생겨난 거야. 아니 우리 집은 불교인데 엄마 아빠가 왜 교회를 다녀? 응? 그럴 거면 엄마 아빠랑 더 이상 안 볼래.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있었어요. 아마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상에도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이와 같이 서로 함께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양떼들인 성도들은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끝까지 견딘다. 믿음으로 인내한다. 참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 할 때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우리 건우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건우는 이제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리고 우리 건우를 다스리는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건우의 왕이 되셔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양떼들인데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양들을 향해서 이리 가운데로 나아간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건우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건우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자녀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